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레마의 말씀으로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길선주 목사님의 말세학 강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흰보자 심판과 새하늘 새 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흰보자 심판에 관련된 내용이 있을 때 흰보자 심판에 관련된 본문을 읽고 또 새하늘 새 땅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 전에 먼저 새하늘 새 땅을 읽고 본문을 읽고 내용을 나누도록 그렇게 두 개 나누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 흰보자 심판에 대해서 등장을 하는데요. 제가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비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이 흰보자 심판에 관련된 내용은 우리 길 목사님이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천연왕국이 끝난 다음에 마귀가 잠깐 놓여지는 시기가 있죠. 바로 이때 대주제 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 심판주로 재림하셔서 이 땅에 흰 보좌에 앉으셔서 마지막 심판을 단행하시게 되는데요. 이때 죽은 죄인을 심판하십니다. 이때 죽은 죄인들 가운데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구약시대 그리고 신약시대 7년 대환란을 거치면서 영 믿지 않고 계속 악에 빠져 있는 그러다가 죽은 죄인들, 그리고 천년왕국 시대를 살기는 했지만 양심으로 죄를 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부활해서 영원한 유황불의 심판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마귀가 잠깐 놓여졌을 때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범죄한 자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채로 유황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심판 때에 사망도 그리고 악한 천사와 마귀까지 유황불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면서 최후의 심판이 완료되게 되는 것이죠. 길 목사님이 정리하신 흰보자 심판에 덧붙여서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먼저 20장 11절 말씀에 보면 크고 흰 보좌라고 하는 것부터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흰 보좌일까? 여기서 흰 보좌는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만의 완전 무결성, 그리고 그 절대적인 권위, 그것을 흰색으로 상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죽은 자들이 그 흰 보좌 앞에 서는데 그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다. 그런데 또 다른 두 번째 책의 이름은 생명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먼저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 책들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를 기록한 책으로서 불신자들이 바로 이 행위책에 기록한 것을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바로 이 책이 심판의 근거가 되는 책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에도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고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불신자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다만 행위책에만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행위들은 다 자기의 의로만 점철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 이 인간은 결코 자기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행위를 따라 결국 사망과 음부와 함께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15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책은 생명책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속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에 보면 이 생명책의 이름에 기록된 자들도 역시 자기의 행위를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으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되었지만 믿은 이후 그의 행위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믿음 이후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냐? 마태복음 11장 말씀처럼 우리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께로부터 늘 배우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말이죠. 물론 그 가운데 우리는 연약하기에 때로는 죄를 범할 수도 있고 또 실수를 하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이제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따라가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행하시는 삶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인간적인 실수나 죄악들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의로 우리를 이렇게 덮어주시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고, 이 심판을 통해 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자 없이 모두가 다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다만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처럼 입술로는 주님을 시인하긴 하지만 실제로 그 마음 중심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거부하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교회에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것 같긴 하지만 막상 하나님의 흰 보좌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발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도 역시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불신자들과 똑같이 연약하고 또 죄를 범하는 부끄러운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예수의 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의 의로 덮임을 받기만 하면 우리의 죄는 다 눈 녹듯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예수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죄를 범한 채 뻔뻔하게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 자신의 죄를 진실되게 통해 자복하며 그렇게 예수의 의의 날개 아래 숨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 날개로 덮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래서 예수의 의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시편 91편에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아멘.
전능자의 날개 아래 거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지만 그분이 의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시면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척 하지 마시고 온전히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의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덮어져서 마지막 주님의 흰 보좌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고 생명 얻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새하늘 새 땅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 새하늘 새 땅에 대해 얘기하시면서 길손주 목사님은 먼저 베드로후서 3장 12절의 말씀에 이제 마지막 날 하늘이 불에 살라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라 하신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이렇게 지구가 불살라지고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길 목사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가 불에 살라지고 체질이 변화되어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을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개조시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마치 처음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운 창조의 모습처럼 그런 아름다운 세계가 이 지구 위에 펼쳐지게 될 텐데 길 목사님은 이것을 무궁안식 세계라 혹은 무궁 에덴 세계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천상에는 또 새 예루살렘도 있습니다. 이 지구상 이 땅에는 무궁 에덴 세계가 있고 저 천상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여 변화한 모든 성도들, 이들은 저 천상의 예루살렘과 이 지상의 무궁 에덴 세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두 세계의 모든 행복과 즐거움을 다 길이길이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길 목사님은 말세학에 따르면 마지막에 지상의 무궁 안식 세계, 그리고 천상의 새 예루살렘, 그리고 유황 불지옥, 이 세 개의 세계가 영원 무궁토록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몇 가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을 근거로 온 세상이 불에 살라져서 새로운 세계로 개조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오늘날 학자들이 이렇게 이 세상이 개조될 것이다, 그래서 에덴 동산 같은 곳이 될 것이다 이렇게는 잘 보지 않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3장 말씀도 이렇게 이루어지는 불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이유가 되는 심판이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지상 세계에 건설될 무궁 안식 세계가 따로 있고 천상에 건설될 저 새 하늘 새 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틀어서 새 하늘 새 땅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오늘 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없어집니다. 처음 바다도 다 없어집니다. 이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되는 이 새롭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사실 두 가지 용법을 쓰거든요. 하나는 시간이 점점 가서 개조되어서 새로워지는 네오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때 새 하늘 새 땅이라고 할 때 이 새 것에 대해서는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걸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똑같은 새 것이지만 그저 시간이 지나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변형되고 개조된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도래하는 새 창조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사야 65장 17절에서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에서 새 하늘 새 땅 할 때 이것은 창조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창조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 말도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바라라고 하는 이 창조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할 때 창세기 1장 1절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언급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의 새 하늘과 새 땅도 완전히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기존에 있던 것이 개조되는 어떤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새 창조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베드로 후서 3장에서 주의 날이 도래할 때 불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새 창조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에서 베드로 사도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주는 권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날이 도래할 그때를 사모하고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모함과 기다림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와 함께 누군가는 둘째 사망, 즉 영원한 지옥 유황불에 던져지게 될 텐데요. 오늘 21장 8절 말씀에 보면 누가 이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가? 오늘 이들의 면면을 좀 보면서 우리는 여기에 가담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되는데 우선 첫째는 두려워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는 게 두려워서 이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의 평안과 안일함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 둘째 사망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믿지 않는 자들도 유황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흉악자들입니다. 이들은 이 세상에 더럽고 추한 죄악이 몸과 마음을 다 더럽혀 버렸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나오면 여러 가지 악한 덕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기, 질투, 다툼, 분쟁 이런 여러 악덕목들이 있는데 이런 덕목들을 행하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를 않아요. 그 정도로 그 마음 깊은 곳까지 악하게 변질되어 버린 이런 사람들을 흉악자다. 이들이 둘째 사망에 처해지게 된다. 넷째는 살인자들인데 이 살인자들은 어떤 살인자들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대적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그들을 죽였던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핍박하여 순교자를 만들어내는 이런 사람들을 살인자라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바울처럼 회개해서 하나님을 위해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살인자들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서도 회개함 없이 그렇게 살다가 결국 둘째 사망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죠. 다섯째는 행음자들입니다. 성적으로 방탕하고 부도덕한 자들이죠. 또 여섯째는 점술가들입니다. 마술이나 점을 치거나 미신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마치 신비한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조장하면서 자신을 신으로 여기게 만들든지 아니면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그래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사람들을 불의하게 만드는 이들이 점술가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는 우상 숭배자들이지요. 마지막에는 거짓말하는 자들인데요. 진실하지 못한 자들로서 악과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거나 또 적극적으로 그 악에 동참하기 위해 거짓을 조장하는 사람들, 이들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진리에 대하여 거짓을 조장하는 이단들, 이들은 반드시 둘째 사망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자, 반면에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새 예루살렘이 건설이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새 하늘 새 땅에 건립된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이 환상이 10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떤 곳이냐? 우선 이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이라 그랬습니다. 이 성은 죄와 사망과 인간적인 모든 고통과는 완전히 분리된 것. 오직 구속함 받은 성도들만이 이곳에서 다시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바로 그곳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바로 거룩한 성이죠. 둘째로 이 예루살렘은 옛 예루살렘과 대조되는 새 예루살렘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옛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죄와 불순종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위선과 거짓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그 믿음 때문에 피를 흘리고 순교를 해야 했던 곳이죠.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실현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순교하고 피 흘린 자들의 그 피값으로 그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생명 바친 자들이 이곳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는 새 예루살렘인 것이죠.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 이 성은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새 예루살렘은 신부가 그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예비되었다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신부가 되어서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 정말 순결한 신부로, 헌신된 신부로 잘 준비되어서 주님을 맞아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천국 잔치를 벌이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태양빛이나 달빛이나 이런 게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성의 빛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표시이고, 동시에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하늘 새 땅에서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안 비치는 곳이 없습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째로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곧 우리의 성전이 되시고 어린 양 예수님이 곧 우리의 성전이 되셔서 그곳에 거하시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곳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새 예루살렘 성은 그 전체가 다 성전이기에 그곳에서 1년 365일 내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바로
그곳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에서 구속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생활하느냐?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우선 만국이 빛 가운데로 다니게 된다 그랬습니다. 모든 불의와 거짓과 죄악은 다 사라지고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사랑과 진리와 공의가 완벽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둘째로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땅의 왕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권력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마귀, 즉 짐승과 바벨론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과 주님께 충성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각자 자신들의 영광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면서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성의 문은 영원히 닫히지 않는다 그랬어요. 닫히지 않는다는 것은 폐쇄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영원히 자유가 있고 넘치는 복을 영원히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죠. 그러나 새 예루살렘의 모든 시민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지만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다만 그 얼굴빛에 감사와 찬송과 예배가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개조되어 나타나는 어떤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도래하는 새 세계입니다. 그날은 주님의 재림과 함께 최후의 심판과 함께 이 땅에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길선주 목사님의 말세학을 이제 정리해 보면 결국 혼란스러운 이 세상 등지고 다가올 새하늘 새 땅 바라보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확실하게 주님의 재림과 함께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자,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의 삶은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영혼 복락을 누리기 위한 준비 단계요, 예비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축구 경기에서 예선전에 지면 결선에 오르지 못하죠. 그러나 예선전에 승리한 자들이 결선에 올라서 영광을 맛보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믿음에 실패한 자들은 저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끝까지 이긴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그 영광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에 있어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환난, 어떤 핍박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믿음으로 이긴 자가 되어서 새하늘 새 땅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저 새하늘 새 땅에서는 각자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죄로 인해 부끄러운 삶을 살지 말고 거룩한 주님의 영광 속에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영광을 덧입으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 영광을 빛내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그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 영광을 예물로 드리면서 영원토록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 재림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의 빗속을 거닐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코로나19로 힘들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해 믿음을 지키기 점점 어려워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믿음 끝까지 잘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환난이 많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며 신앙적으로도 여러 가지 힘든 이 시대 속에서 주님, 우리가 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환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이긴 자 새하늘 새 땅의 주인공이 되리라 하셨으니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믿음 생활 잘하여서 저 천국의 각자의 영광을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리며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는 그 거룩한 복락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교회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땅에 떨어지는 영원한 유황불 속에 떨어지는 이 없이 다 천국에서 만나는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